오늘 말씀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색깔이 좀 파래졌네요. 네. 버릴 것과 어떻게요? 취할 것. 네. 취사 선택이라는 말 아시나요? 취사 선택. 취사 선택이라는 말은 취할 취자에 버릴 사자예요. 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취한다는 말이 뭐예요? 갖는다, 소유한다 이런 의미고, 버린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에게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내가 버리겠다라는 얘기겠죠. 취사, 그러니까 취할 것과 버릴 것, 버릴 것과 취할 것. 선택이라는 말인데 취사 선택이라고 하죠. 선은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고르다, 그죠? 고르다. 그러니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고르다라는 말이 고른다는 말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골라서 어떻게요? 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골라서 택하는 것, 이걸 갖다 취사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이 취사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청년들은 내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또 어느 학교를 갈까?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선택과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때 정말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결정하여 잘 골라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때 유명했던 조각가가 한 명 있어요. 그 조각가가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어깨를 맞이했던 조각가예요. 다빈치라는 분과 어깨를 맞이할 만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이분은 뭐 너무나도 유명해서 소개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분들이신데, 그 중에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취사 선택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 다윗이요, 데이빗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데이빗이요. 뭐 보니까 그냥 그 다윗을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다비드예요. 그래서 다비드상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알겠죠? 누군지 이분이 뭘 만들었는지. 데이빗, 다비드. 그 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을 만들 때, 그 상을 만들 때 피렌체에서 만들었는데, 그 피렌체에서 그 상을 만들 때 아무도 몇십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돌을 가지고 이 다비드 상을 만들었어요. 그 돌은, 그러니까 일반 조각가들이 내가 이 돌에다가 조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했다가 계속해서 실패했던 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돌이 어떤 건 어느 부분은 너무 단단하고 어느 부분은 너무 푸석푸석하고 이래가지고 조각가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조각하기가 힘든 돌이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돌이었어요. 그 돌을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약 한 3년에 걸쳐서 다비드상, 다시 말하면 다윗상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1501년에 시작된 이 다윗상의 조각이 1504년에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는 날 제막식 비슷하게 이렇게 천으로 그걸 이렇게 가려놓고 있다가 이제 벗기면서 이제 발표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기대했겠죠, 그죠? 그 돌, 그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그 버려진 돌, 그 돌을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대하며 이렇게 보았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 굉장히 어려운 돌에서 몇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돌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을까? 잘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 다윗상을 덮고 있었던 천이 벗겨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탄사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 5.15m, 그러니까
5m가 넘는 거대한 이 조각상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정말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다윗상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참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 모든 사람들이 버렸던 이 방치했던 이 돌을 가지고 저런 조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취사 선택을 얘기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말이겠죠? 네. 취사 선택과 관련된 말이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저 돌멩이 안에 숨겨져 있는 다윗의 모습 아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보셨네. 미켈란젤로는 그 돌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그 돌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 아닌 부분들을 다 정으로 쪼아서 버렸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다윗 아닌 것을 버린 것뿐입니다. 제가 한 것은 뭐 한 거라고요? 다윗 아닌 것을 버렸을 뿐입니다. 다 정으로 쪼아서 버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는 거 뭐였어요? 남아있는 게 뭐였어요? 다윗, 그 아름다운 다윗 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돌이 그냥 있었을 때는 어때요? 그냥 돌덩이에 불과했지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어 버릴 것을 정확하게 버려내고 취해야 될 부분들을 그대로 취하고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다윗상이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취사선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취사선택이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이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릴 때 아름다워진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 그리고 엉뚱하게 취할 것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을 막 취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그 다윗상처럼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취할 것을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의 삶을 잘 살 때 비로소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먹는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이어트를 한다고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그죠? 밥을 굶기도 하고, 뭐 다이어트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죠? 근데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필요 없는 살 없애면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살, 군살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제거만 하면 됩니까? 정말 아름다운 내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아니죠. 취할 것이 있어요. 근육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내가 갑자기 놀라시니까 취사 선택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딱 취할 때 우리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아요. 우리 옆에 붙어있는 이 군살들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면 운동을 하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뭐가 우리 안에 생겨요?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모습의 사람이 되잖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모습을 낼 때 온전한 다이어트가 되죠. 그것도. 사랑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참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게 뭔지,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아 내가 좀 이거 해주면 좋아할까? 저거 해주면 좋아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사랑을 나누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베풀어주고 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랑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쵸? 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걸 계속해 하고 있어. 사랑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정말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단호하게 제거해내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겠죠. 취사 선택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꿈을 이루기도 하고 또 실패한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취사 선택을 잘한다는 얘기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자신의 욕망을 무엇인가를 가지고 막 채우려고 하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사선택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렇게 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참 정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죠.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은 참 정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할 때 비로소 그때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리고 뭐요? 정말 사람이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본래 어느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은 무엇가 부족하거나 무엇이 더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영원토록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이세요.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신, 그죠? 하나님 되신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나요? 취할 것을 얻기 위하여 오셨죠. 누구를 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취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그 하나님의 동등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취하시려고 오셨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 만방에, 온 우주 만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보세요. 주님도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취하시는 것을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2018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이틀 뒤면
새로운 2019년이 돌아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해안에는 새 것이 없어요. 사실 2019년이라고 해도 그건 새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새롭다고 얘기하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계절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18년을 접고 2019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버릴 게 있어요. 2018년도에 싹 다 버리고 가세요. 뭐 싹 다 버리고 가야 될까요? 네? 뭐 버리고 싶으세요? 아예 절대 버릴 수 없어. 에이 미워. 이거 절대 버릴 수 없어. 미움을 버릴 수 없어.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 미움이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탐욕을 버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우리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게 버리는 거죠. 죽이는 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다. 지금 뭘 버리래요?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게 사실은 다 뭐냐면요,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적인 타락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정적으로 문란해진 게 그게 뭔데? 누가 뭐라 그러는데? 시대가 그런데? 트렌드가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거 전부 다 뭐냐면요, 다 성적인 문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탐심,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버려라. 올해 2018년도에 반드시 버리고 넘어가야 될 것,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2019년도에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켜내는 모습 속에서 그 깨끗함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여기에 뭐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괜찮아. 뭐 요즘에 다 시대가 다 그런 거지 뭐.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뭐 나도 그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유유상종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 아세요? 악한 자들끼리 악한 모임을 만들고, 타락한 자들끼리 타락한 모임을 만들고, 이런 모습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유행을 싫어하시고요, 트렌드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취해야 될 것은 진리이지 유행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트렌드가 아니라 트루스야. 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반드시 버리고 넘어가야 될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라. 곧 분하게 여기는 거 있었습니까 올해? 버리세요. 노여움, 반항하게 있었습니까? 악의, 비방, 다른 사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했던 부끄러운 입이 있었습니까? 버리십시오. 2018년으로 족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어떻게요?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요? 벗어 버릴 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입어야 될 게 있어요. 취할 것이 있네요.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 맞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 옷을 입으시라는 거죠. 그 새 옷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어때요?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이거를 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양안이나 스쿠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취해야 될 게 있죠?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에 나눴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그를 만지면 불결해질 것 같아서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를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자기가 타던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돈까지 주어 치료받게 하죠.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요.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그 일을 안 하네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네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네요. 2018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슬프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과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2019년도에 반드시 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 취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먼저 가서 손 내미시고 먼저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보세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참음은 어때요? 원리꼬라는 게 뭐예요? 취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용납하여 피차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죄를 비치고 있는 우리의 빛을 탕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그 빛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목사도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수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원수처럼 지옥에 던져놓을 만큼 미워하셔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저한테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주님, 제가 저 사람이 지은 빚이 얼마나 크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지 참 제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거꾸로 제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미워할 만한 사람, 원망해야 될 사람, 불만에 가득한 사람, 노여움으로 그냥 대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반드시 취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만이 있습니까? 용납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하래요? 사랑하니까. 이는 온전하게 매는 것.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이, 집안에서요,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저는 이 쉬운 성경을 꼭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이 참 어려운 말, 제가 국어 실력이 좀 딸려서 참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경, 쉬운 성경은 정말 쉬워요. 그리고 이 쉬운 성경은 제가 꼭 참조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쉽게 쫙 풀이해 놓는데, 이걸 읽다가 제가 감동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칠 텐데요, 이 말씀들을 아주 쉽게 풀이해 놨기 때문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는 이 낭독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는 낭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정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스쿠비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 마지막 주일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조각가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켈란젤로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 인생의 조각가,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조각가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취하고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리시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2019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각과 같은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